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좋고요. 우리가 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한 번 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네, 이런 교회가 아침교회입니다. 아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19절 함께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네. 모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17살짜리 이란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친구의 편지, 말하자면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친구의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란에 살고 있는 이 모나는 아빠가 몇 년 전에 그 부인, 엄마와 언니와 모나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됐죠. 그 나라, 선교사를 만난 그 나라,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니가 일하게 돼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신은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외국인의 도움을 얻어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나라에 가서 17살 먹은 이 친구,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모나의 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풀네임을 제가 알지만 풀네임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의 아버지처럼, 홀로 외로울 때 나의 언니처럼, 속으로 힘들어할 때 나의 오빠처럼, 모든 힘든 시기에 나의 엄마처럼, 나의 가장 춥고 그와 같이 부모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 나를 품고 안아주셨다. 나의 삶의 가장 힘든 시기를 쉽게 만들어주셨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에게 안기는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추운 겨울에 포옹을 허락하고 밤에 가장 어두운 때에 불을 밝혀주셨다. 외로운 이방인으로 가족이 없는 나라에서 의지할 곳 없는 난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곳을 천국처럼 만들어주셨다. 믿음의 식구들을 가족처럼 보내주셨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게 해주셨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고통받던 그 삶의 어려운 시기에 하늘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좋은 아버지처럼 나를 가장 어두운 무서운 밤으로부터, 나쁜 삶으로부터, 나쁜 생각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나를 가르쳐 주셨다. 장래를 위해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허공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격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오래전이죠. 중학교 1학년 때 교무실로 내려갔어요. 그날 중간고사를 보고 제 성적이 몇 점인지 담임선생님을 만나려고 내려갔죠.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내려갔더니 옆에 국어 선생님이 키가 작고 안경 쓴 아주 땅딸막한 선생님이 옆에 있었는데 저를 놀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이 반성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똘똘했던 모양이에요. 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반성문이 아니거든요. 저는 안석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이 반성문 그렇게 계속 놀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제 별명 첫 번째 붙을 수 있는 별명 반성문이라는 별명이 안 붙었어요. 그 별명이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첫 번째, 내 이름은 반성해야 될 반성문이다.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반석문, 반석이 되는 분이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 되는 분이 돼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드나들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반석문이 되면 좋겠구나. 그런 소원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반석문이 됐으면 좋겠다. 반석문. 저 자신에게 그렇게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반석이란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라란 말인데 베트라가 뭐냐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네? 반석, 페트라, 베드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뭡니까? 양이고 그리고 양을 돌보고 지키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그렇게 많이 비유하죠.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 다시 말해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과 강도는 먼저 양에게 올 수 있지만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심령에 양심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아닌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는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있고 또 우리를 잡아채 이용하려고 하는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져주는 강도와 도둑이 있고요. 또 우리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탐심과 정욕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우리가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 양들은 구원을 얻고 또 꼴을 얻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여러분,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물론 밥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들어와요.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먼저 세워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덩달아서 천천히 들어올 때도 있지만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생계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다른 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나와의 관계인 의를 구해. 그걸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쏟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좇지 않고 하늘을 좇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문이신 주님을 드나드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뭘까요? 반석. 만약 반석이 캐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말한다면, 베드로를 가리킨다면,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단어, 원어는, 헬라어는 뭐여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원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러면 무슨 명사야겠어요? 남성 명사 페트로스가 썼어야 돼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원어를 어떤 원문을 들춰보더라도, 네? 어디서 어떤 원문을 가지고 보더라도 원문에는 페트로스라고 안 써 있어요. 남성 명사가 쓰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신 여성 명사이자 혹은 중성 명사인 페트라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가르치는 건 아니죠. 베드로를 가리키면 남성 명사를 썼어야죠.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페트로스, 베드로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마태복음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 세우지 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디다 세우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반석. 그래서 풍랑이 치든 물결이 쏟아져 내려오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세상이 헛되게 돌아가든 여러분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편안하면 안 될 일도 되고요. 네? 교회가 건강하면 안 될 가정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는데, 이 반석은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주님의 특별한 임재에 대한 다음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있겠다고 그래요? 누구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겠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 적어도 2명 이상, 2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누가 있겠다? 예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제가 오늘 예고 예배 때 아이들에게 그 강력한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 예수님 의지하는 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죠.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 아니?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저도 말은 꺼내놓고 잘못 얘기한 거야. 그렇죠? 가끔 그럴 때 여러분 없어요? 뭘 설명하려고 보니까 내가 달리는 거죠. 내 자료가.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벌리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아니? 그래놓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다. 너희가 목사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 그러고 부르면서 제가요 나를 이렇게 했어요 얘기하잖아. 그치? 그거 뭐야? 목사님을 의지하는 거거든.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사님 부르듯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불러보겠니? 하나 둘 셋. 여러분 불러줘야죠. 이럴 때는 이게 뭐 궁합이 맞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이렇게 애들이 크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불렀어요. 바로 그거야. 틀림없이 부르면 그분이 대답할 거야.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 그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너무 설명을 잘한 거야.
제가 설명한 설명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이 앞에 수식어를 넣으면서 진심을 담아서 그분을 부를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뭐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나,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공동체이자 개인,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거기에다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너희들, 바로 그 개인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죠.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이 교회에 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시설이죠. 교회는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해체할 수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다 죽이지 않는 이상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고 박해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태움을 당하고 그저 죽임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고난받고, 예? 목회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투옥되고 탄광소에 끌려가고 별별 고문을 다 당해도 교회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세력이 뭡니까? 음부의 문이에요. 게이트예요. 예? 지옥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은 지옥의 힘과 권세를 말하죠. 여러분, 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합니까? 히브리인 사람들은 그 성문 쪽에서 뭘 하냐면 거기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요. 지옥의 이 귀신들과 사단들은 뭘 결정할까요?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떻게 해먹을까? 어떻게 얘네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못 갖고 교회에 집중해서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고 흔들어 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세력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미리 선언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까불지 마.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 내가 이들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단순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를 5분이 받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이 보장돼서 천국으로 간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는 어떤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어떤 거죠?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분과 이제는 더욱더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계속적인 행위예요. 계속적인 삶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과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익숙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익숙합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관계 맺고 더 발전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천국이 여기 이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됐고 그게 어색하고 그게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천국 가서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봐. 그리고 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교회에 예수님이 특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열쇠예요. 열쇠. 무슨 열쇠? 하늘나라 열쇠. 물론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는 번호키지만 어떤 열쇠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열쇠는 뭐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교황이 계속 받게 된다. 그래서 교황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 어떤 사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베드로 교황에게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남성 명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페트라라고요. 원래 원어, 성경에 원래 기록된 대로 말하죠. 페트라. 그러면 그게 반석이 베드로가 아닌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이자 그 믿는 그 사람, 개인,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는 게 아니죠. 누가 받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의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자, 16장 19절 다 같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이 열쇠를 받았는데, 자, 이 열쇠가 무슨 열쇠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모르면 활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그 자녀된 권세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사용할 줄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자녀한테 어떻게 하고 또 남편이 됐는데 아내한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미숙한 상태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남편 노릇 못하고 엄마 노릇 못하고 아내 노릇 못하고 부모 노릇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자기에게 주어진 열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자, 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이미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 반석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이거를 기도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용서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용서의 권한으로 볼 때 제가 떠오른 말씀은 욥기 말씀이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에요.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존경할 만큼 신앙이 특출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무고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죠. 가족도 죽고 집안도 날리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마치 범죄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는 뭐라 그래요? 너가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너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인생이란 이런 건데,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심리적으로 홍수 상태거든요. 홍수 상태는 절대 상담하면 안 돼요.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애한테 가서 너 이렇게 울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는 게 아니다.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때 끌어안고 나가서 얘기해야지. 풀어진 다음에. 욥이 그런 상태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의인 같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가르치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숙제에서 안 풀린 문제는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틀어지면 그 어떤 일도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하고 문제가 풀린 거예요, 욥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욥이 친구들, 자기한테 와서 의롭게 말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 속을 긁어놨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욥이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 문제도 물론 풀렸겠죠.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 중요하지 않나 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보면 기도요, 용서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얘기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16장을 봤었는데 본문은 18장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지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 용서의 권한이 주님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풀 때 그 영혼, 그 안 믿는 예수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절하고 마음이 뒤틀려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이 영혼 사이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들을 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외면하고 복음 증거를 닫아버린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동 땅에 심지어는 북녘 땅에 오지에 한국인들이 또 외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 즉 하늘나라의 열쇠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포함한 복음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일 때 그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리고 증언하는 그 증인이에요. 증인, 위트니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전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위트니스, 이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누구냐?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냐? 증인 누가 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증인, 그런 증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침교회는 이것이 분명한 확고한 그런 반석에 세운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에 달렸습니다. 아침인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오늘 이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반석에 세운 교회인 아침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기틀과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각 곳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교회로 인하여 가정과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